저희 교회에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직에 종사하는 분이 한 일주일 전에 아침 등교 시간에 이제 동료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지각생들을 훈육을 하고 있었는가 봐요. 이제 어떤 친구가 학생이 지각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지각은 안 했지만 또 의리를 지킨다고 그 옆에 이제 한 학생이 같이 훈육을 듣고 있는데, 지각은 안 했지만은 그 옆에 친구와 함께 있던 친구가 껌을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훈육하시는 선생님 앞에서 계속 껌을 씹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좀 선생님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학생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껌을 씹지 말라고. 근데 그 학생이 바로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단물 안 빠졌는데요. 선생님이 조금 당황을 하셨어요. 몹시 또 화도 나시고 하셔서 다시 한번 재차 이렇게 학생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껌을 씹지 말라고. 근데 그 학생이 다시 한번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왜 선생님이 껌을 씹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학생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 훈육 선생님이셨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우리 오늘 보니까 초등부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초등부 아이들은 그게 무슨 문제야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저희는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아마 그 훈육 선생님은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훈육 선생님의 어이없음이나 당황스러움이 마치 이 학생이 옳고 선생님이 선생님이 옳고 학생이 그러다 그런 걸 떠나서 아마 선생님 입장에서는 몹시도 당황하고 어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근데 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처럼 예배에 나아오나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나 너희가 하나님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으면 듣고 싫으면 불편하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반하장이라고나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예배 자리에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배 자리에 주일만 되면, 안식일만 되면 꾸역꾸역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좋으면 듣고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조차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식일만 되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 400년 동안 이 일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으로부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왕정 시대에 북이스라엘 380년, 남유다 430년까지 거의 850년 동안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나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지 한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는지 팔짱을 끼고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나오신 건 아닙니까? 오늘 나의 마음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혹시나 나는 어디쯤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무릎으로 하나님 아래에 경배하며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답답한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막고 벙어리로 만드셨습니다. 할 말을 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3년 동안 말 잘하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에스겔이 이제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에스겔 3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할 말을 잃어버리시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말 잘하는 에스겔을 3년 동안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러나 보자 하고,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조롱조입니다. 안식일만 되면은 회당에 모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한번 드러나 볼까? 팔짱을 끼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나 드러나 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기 귀에 불편한 얘기가 들려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들은 거부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850년이나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암몬을 들어서, 시리아를 들어서, 애굽을 들어서, 모압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 더 평안이 찾아오고 조금 안정이 찾아오면 또 그들은 하나님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예배 자리에 경배하러 나왔습니까?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비참하게 영원토록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오늘 무릎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익숙한 습관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상황들은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고 그리고 구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니까? 아마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일주일에 이틀씩, 7일 가운데 이틀은 절대 금식을 합니다.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여러분, 요즘 우리 금식을 하면 물이라도 먹죠. 바리새인들은 물도 안 먹습니다. 절대 금식을 합니다. 우리는 10의 1조를 내죠. 바리새인들은 10의 2조를 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매 안식일마다 예배에 나오고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오고 일주일에 이틀씩 절대 금식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예배 자리에 어떤 자세로 나왔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불편하더라도 또 불순종하더라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의독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기의 경읽기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소한테 아무리 들려줘도 이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없고 축복과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 부모 세대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채 30년이 가기 전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대신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11번이 반복이 됩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400년 가까이를 참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끝내 800년 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잘 알고 있듯이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되지 않습니다. 남유다만큼은 하나님이 남겨놓았습니다. 10지파가 심판을 받았지만 나머지 한 지파는 남겨두셨습니다. 왜? 북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이 형벌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너부갓네살을 들어서 영어로 하면은 세계사에 나오는 네부카드네자르를 들어서 남유다를 다시 포로로 끌고 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로로 데리고 가봤자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또 그발 강가에서 좀 살만하니까 또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에스겔의 입을 아예 막아버리십니다. 벙어리로 만들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도,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도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안식일마다 모였습니다. 회당에 모여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인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아오나, 하나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번 30절,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처럼 나한테 나아온다는 겁니다. 안식일만 되면 내 백성처럼 나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합니다. BC 597년경에 바벨론 포로의 숫자는 17,000여 명이라고, 성경도 세계사의 기록도 보면은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한 5만 명 정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의 다 전쟁에서 죽기도 하고 또 남겨지기도 했지만 그 중심 세력들은 5만 명 정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요 정착지인 그발 강가에서 유다 사람들은 또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인 것처럼 나아오나 그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체 하였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순종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였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조롱조입니다. 원어를 보면 드러나 볼까? 그들의 자세는 팔짱을 낀 자세였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말이 나오는지 내 마음에 흡족하면 듣고 내 마음에 불편하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정말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공연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가요 무대처럼. 가요 무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선지자가 내 마음에 좀 흡족한 얘기를 하나? 저거 아닌데? 이러면서 마치 가요 무대 가수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한번 3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랑 노래 부르는 정도, 에스겔이 찬송을 부르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백성들이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사랑 노래나 하고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제가 트로트 가수처럼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얼굴이 굳어져 계셔서.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끌려갈 때뿐이었습니다. 조금 그들이 그발 강가에서 안정이 되고 상업이 안정이 되고 그들의 가게가 안정이 되자마자 그들은 또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안식일만 되면 교회 나옵니다. 회당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들이 마치 에스겔이 사랑 노래나 부르고 사랑 찬송이나 하고 자기들 듣기 좋은 얘기나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예배 시간에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 아십니까? 오늘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 물론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거지만 그게 되게 교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은혜 받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목적은 나한테 불편하더라도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입니다. 싫어도 힘들어도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경배요, 하나님과 만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도전 앞에 힘이 들어도 불편해도 나하고 맞지 않아도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좋게 들려지면 은혜고 좋게 들려지지 않으면 무시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세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결단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여러분들보다 부족할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와 말씀의 사역자와 선포되는 말씀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제가 미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가 많이 미우신가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드리는 목적이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에게 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거부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습관적으로 드러나 보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내 백성처럼 내게 나아오지만은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혹시 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청종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처럼 드러나 볼까? 저게 나한테 맞나? 나한테 유익하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단지 청중에 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민된 우리 수천 명, 수만 명에게 이 이스라엘 땅을 축복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착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착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24절입니다. 인자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한 명으로 말미암아 이 넓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수천 수만 명인데 이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착각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비록 싫지만은 힘이 들지만은 죽을 것 같지만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에 그 아들마저도 내 생명마저도 고귀한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그 한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이 있었고 수만 명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천입니까? 수만 명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수천 명, 수만 명입니까?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드리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있었습니다. 싫으면 하나님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좋으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내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기준에 불편하면 거부하는 자리입니까? 근데 오늘 중요한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가나안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힘이 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때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도 아깝지 않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찬송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여라도 내가 교만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마음먹은 거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부흥케 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의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하나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뒷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의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그렇습니다. 주님, 새 날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장전중앙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뒷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주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주님 새날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그렇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내가 축복의 유업이 되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찾아가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들려주신 주님 말씀 앞에 힘이 들어도 불편하여도 주님 순종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 예배 자리를 공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주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배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원하옵나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에 내가 주인 되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교만한 무릎을 꿇고 고닫은 목을 숙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장전중앙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 경배합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